네,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혜인이가 말씀 읽어줄 때 우리 귀로 우리 마음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아멘. 아멘.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성탄을 또 맞이하고 새해를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온이라는 시간인데 이거는 영원한 시간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에 대한 시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 그런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이 시간은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어떤 기회의 시간,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별한 어떤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크로노스적으로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시간들을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떤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 그 시간들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게 그 시간을 살아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건져내면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라 이런 뜻으로 성경은 시간을 이렇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이제 쭉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크로노스적으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살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그 시간들을 의미 있고 목적이 있고 뜻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지 이제는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될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바울이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마치 자기가 운동선수처럼 다름질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달려오고 있지만 아직도 자기는 결승점을 통과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야 할 텐데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위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세 가지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한 삶을 위해서 첫 번째는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들린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이 밑줄 친 부분이 특별히 제가 이번에 굉장히 은혜가 되고 많이 붙잡고 많이 오랫동안 묵상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달려갔을까요? 바울은요 열심히 살면서 뭔가를 붙잡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가 달려갔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 바울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께 이렇게 붙잡힌 이후로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은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으신 그 목적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그 이전엔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기 이전에는 바울이 자기 어떤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았는데 예수님이 어느 순간 특별히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그 중에 붙잡혔잖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붙잡힌 이후로는 그의 삶이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붙잡으셨던 어떤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사울이 살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제 그 이후로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삽니다라고 말하지만 이게 정답이기는 한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어떤 추구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한다고 할 때 자기가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삶을 좀 가만히 보면 그게 보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결국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손해를 봐도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당장 성과가 나지 않으면 굉장히 조바심을 느낍니다. 반드시 내가 이루는 것들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늘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 척,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그런 것에만 신경을 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기 이전에는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하며 살았던,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정말 집중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고, 그래서 자기 의로움을 또 드러내며 살기를 굉장히 원했던 사람이지요. 빌립보서 3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잘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자기 것들을 막 드러내며 자기를 자랑할 때 너희들이 그렇게 치면 나는 자랑할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뭘 가지고 있었고 뭘 좋아했고 뭘 추구하며 살았는지를 이제 5절 6절을 통해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바울이 자랑하는 것들 중에 혹시 내가 그것을 자랑하고 있거나 혹은 내가 그게 없어 당장은 자랑하지 못해도 나도 혹시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드러냈던 것은요, 자기가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라는 겁니다. 뭐 할례는 다 받는 거 아닙니까? 태어나면 8일째 누구나 다 받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8일째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린 소년이었지만 너 감히 할례도 받지 않은 자가 이 하나님을 모욕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8일 만에 할례를 만약에 여러 어떤 이유로 받지 못하면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13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가 돼야 할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받는 사람들은 또 누구냐? 그 13세 이후로도 받는다. 그러면 이방인이었다가 나중에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더 들어서 이제 할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정통 유대인이라는 어떤 표식이 되고 그 이후에 받은 사람과는 어떤 신분적인 차이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문에 대한 자랑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수는 12지파 중에 굉장히 적은 숫자에 속했지만 귀족 지파로 꼽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탄생했던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많은 특권을 누리고 살았는데요.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총애하던 라헬로부터 얻은 그런 소생이기도 하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다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마지막 아들 이 베냐민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출생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 성전이 어느 땅에 있었냐면 베냐민 지파가 소유하고 있던 그 땅에 성전이 있었고요. 베냐민 지파 출신들은 이스라엘 이 시대 가운데 대부분 다 주로 요직을 맡아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로도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이 다윗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던 남유다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고, 포로 귀환 이후로도 유다 지파와 더불어 성전 재건에 가장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베냐민 지파가 갖고 있는 그런 위세, 베냐민 출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큰 어필이 될 만한 그런 지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한때 굉장히 자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을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도 사실 전쟁과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피가 많이 섞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으로 한 번도 자기 조상들은 피가 섞인 적이 없는 그런 순수 혈통이다라는 이런 부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또한 특권층을 가진 그런 종교인들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을 파리사이오스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들은 구별된 자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모세 율법만 지켰던 것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들을 더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그 율법들을 외우고 그것들을 지키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로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지만 스스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우월한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또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율법 학교를 졸업했던 학벌도 잘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산헤드린 멤버 중에서도 최연소 멤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어떤 유대인에 비해서도 그는 그냥 아주 탑 중에서도 탑 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이것을 늘 자랑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봐 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일단 붙잡힌 바가 되니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도 읽을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앞서 자신이 그렇게 자랑했던 많은 것들, 혹은 제가 여러분들 보고 혹시 이것들 중에 나도 자랑하는 게 있지는 않은가? 혹은 내가 없으니까 자랑은 못하지만 이런 것들을 정말로 추구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것일까요? 좋은 배경을 갖고 학벌을 갖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들이 다 나쁜 것일까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야 했을까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 이 정도로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런 것들을 왜 배설물이다라고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지금은 겸손한 게 큰 미덕으로 여기지만 당시에 겸손하다 이거는요 완전히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치부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런 스펙이 있으니까 이런 스펙을 갖고 있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서 너희도 믿어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전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굳이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이라고 치부하냐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힌 이후로 이제 시선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선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자신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셨던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나도 그 목적,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신 그 목적,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목적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계속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결국 나의 발목을 잡고 내 마음을 이것들이 휘저놓고 결국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아예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두신 그 목적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고백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만 붙잡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다메섹 선상에서 붙잡아 주셨죠. 붙잡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온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 예수님이 붙드셨고 사도 바울은 그 붙드신 이유를 깨달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반대의 방식으로 그가 살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기 전에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꿈을 쫓아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또한 붙잡으셨다면 그 붙잡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다면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목적과 방향과는 다른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살면 된다면, 살아도 된다면 굳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다른 방향, 새로운 것, 더 위대한 것, 더 높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방향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시선을 바꿔서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혀 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모든 것을 바꿔야 된다고?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혹시 걱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당신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들, 당신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느냐?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해온 게 있고 내가 이뤄놓은 게 있고 내가 지금까지 정말 마음을 다해 쏟아놓은 것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냥 그대로 좀 그래도 살았으면 좋겠는데 구원은 받은 건 받은 대로
하고 여전히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이루면 살면 좋겠지만 주님은 이제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바꾸는 게 두렵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들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역대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면 하나님,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나의 능력으로, 내 힘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며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붙들어 주신 것,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도 해야 되지만,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나를 왜 붙드셨을까? 나를 붙들어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그러면 나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까?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신 그 목적과 이제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목적을 합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붙들어 두신 그 목적을 위해 그 남은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드신 그 목적을 찾아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삶을 위한 상을 위한 삶은 이미 행한 뒤에 있는 일은 있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요, 자기 눈앞에 앞으로 지금 펼쳐져 있는 그 경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한 일, 즉 과거에 했었던 일들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는 그가 예수님께 붙들리기 전에 그가 행한 일,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는 수도 없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지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인임을 깨닫고 난 이후 그는 돌이켜 회개함을 통해 완전히 용서를 받았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미 지은 죄를 향하여 우리가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 약속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발목 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단이 자꾸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네가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네가 무슨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계속 정죄했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발목 잡혔다면 그는 정말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기에 그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과거에 설령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와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뉘우쳤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향해, 과거에 있었던 일을 향해 발목을 잡으시는 분이 아니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과거 일을 후회하고 땅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마음 편히 그냥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되, 그러나 절대로 우리 주님은 같은 죄로인하여 우리가 이미 회개한 것들을 통하여 그것들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갖는 믿음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베드로도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는 발목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통곡하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편 바울은요,
이 과거에 잘못한 일에 매이지도 않았지만 그가 또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제 현재 그 시점에서 예수님을 만난 시점이 여기 있었으면 그 이 편지를 쓰고 있던 이 시점에서의 과거에 그가 잘한 일에 또한 매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등 정말 그런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참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도 무려 13권이나 기록한 그런 사람이었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는 독신으로 살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주의 일을 할 만큼 했고 많은 것을 이룰 만큼 이루었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뒤에 있는 일, 물론 과거에 잘못한 일에도 얽매여 있지 않지만 내가 그 이후에 잘한 일 또한 내가 거기에 매여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잡을 것을 다 잡지 못한 사람이고 나는 아직 온전히 다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여전히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열심히 섬겼던 일, 우리가 은혜 받은 기억, 우리가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여전히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 나는 할 만큼 다 한 사람이라고 자기 공명심에, 자기 의로움에 빠져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였으면 주님이 다시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과거에도 묶여 있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또 열심히 했던 일 또한 그때 그 일은 그때 일로 우리가 뒤로 한 채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못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한 삶. 세 번째는 위에서 주는 상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일생은요, 그가 그리스도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위해 달려갔었는데 그는 이 땅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장차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의 일을 좀 감당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성공하도록 출세하도록 돕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가르쳐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먼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재물을 자기한테 해가 될 만큼 소유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욕심내서 얻게 되려고 하면 그것이 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2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래서 잘 섬기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소유와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분의 목적,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구약시대 욥이 그가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것들을 다 잃은 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아무것도 안 갚아주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늘의 상급을 하늘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까지는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달려갈 곳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목적으로 주신 것, 뜻하신 그런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가는데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면류관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날까지 이 길을 우리가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요 믿음 위에 굳게 섰던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이루었고 희생하고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바울도 아직 내가 다 얻은 게 아니다, 내가 온전히 다 이룬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을 정도면 저와 여러분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상 받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상을 달라고 하나님을 쳐다볼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더 섬길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달려갈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그 길에 너무 조기 은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빨리 은퇴해서 남은 노후를 편안하게 사는 게 꿈이고 목적일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조기 은퇴는 없어요. 빨리 내가 그냥 몽땅 몰아서 한꺼번에 다 하고 나머지 앞으로 10년만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할게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던져 일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30년 40년은 내가 연금 받아가면서 천천히 막 쉬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며 살게요. 이런 거 하나님 나라에는 없습니다. 벌써부터 연금, 하나님 나라 연금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남은 인생 편하게 살겠다는 생각 접어두시고요. 지금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 섬길 때예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때입니다. 우리 힘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같이 손잡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급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가 받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지금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섬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리고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그 다른 방향으로 막 가고 있던 사도 바울을 잡으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힌 이후 나도 예수님이 나 자신을 붙잡은 그 목적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방향과 사울을 스스로가 생각하던 방향이 달랐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방향이 일치하게 된 것이죠. 그 일치된 방향으로 나가니까 그래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훌륭하고 남들이 부러워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신 그 목적과 내가 가는 방향이 다르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이로스란 우리가 주어진 이 크로노스의 삶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는 건데 결국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내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갖고 가는 방향을 자꾸 조정해야 됩니다. 세밀하게 그 방향을 조정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트림이 벌어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틈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틈만 나면 서서 멈추고 우리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셨을 때 그 붙잡힌 그 목적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머지 일생이 그것이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주냐 알아주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목적에 합하게 내가 가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자꾸 세상의 그 풍성함, 이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자 하면 점점 더 그 간격은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나아감을 통해 내 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합해서 같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뿐인 하나님 나라, 말뿐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삶이 정말 그곳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들이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내가 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 길을 하나님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걸어가는 방향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의 면류관으로 가는 그 인생의 지도를 펼쳐놓고, 주님, 내가 어느 길을 향해 가고 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날 붙들어 주신 그 이후 혹시 내가 여전히 내가 구원을 받은 것에 만족하며 여전히 과거에 걸어가던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붙드신 그 목적과 방향에 맞게 내가 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주님, 방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목적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려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교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럴듯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목적에 합하게 내가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는 상, 이 땅에서 나를 만족시켜주는 상, 그런 거 말고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부르신 그대로 갔으면 얻는 그런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을 위해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되, 그러나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일까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방향을 조정하고 하나님 세밀하게 조정해서 지금은 비슷하게 보이나 우리가 계속 잘못되게 걸어가면 결국 완전히 방향이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방향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 것에 내 실제 마음속의 동기는 무엇인지를 늘 점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또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러나 내가 다 이룬 것이 아니다, 내가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다, 내가 이미 얻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빨리 부자 돼서 빨리 은퇴해서 남은 여생을 편히 사는 것이 목적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직 다 이루지 않았다, 나는 다 얻지 못했다, 온전히 이루었지 않았다 말하며 그는 남은 생애까지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직은 상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때입니다. 지금 나의 생명과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어드려 주님을 위해 나아갈 때인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미 충분했다, 내 어떤 과거의 기억에 매여 하나님 그것에 붙잡혀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삶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내가 주님께 내어드릴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내어드릴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아낌없이 주를 위해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능력을 주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이 시간의 끝에 갈 때 하나님 세상이 허락해주는 그런 많은 것들을 받으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 그 길, 내가 그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 그것들을 놓고 그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그 남은 시간들 주어져 있는 것들 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아직 내가 다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다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셨던 그 목적대로 내가 그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지 방향을 점검하며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의 끝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참 수고하였구나. 그의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조정하며 달려갈 우리 청장년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시 30분부터 우리 주일학교 사랑방 모임